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자. 네,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청년들 참 보통 청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청년들이 못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원래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은 아니에요. 그 헬라 바로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아버지가 빌립이 세운 나라가 마게도냐라는 왕국인데 그 마게도냐가 힘을 커가지고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게 나가게 되는데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점령했던 명분이 있어요. 막 그래서 남의 물건 뺏었고 도둑질하고 뭐 여자들 또 남자들 막 약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하는 뭐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점령한다는 전파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원정을 떠나서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쪽으로 헬라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 해서 인도까지 점령을 해요. 계속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한 선발대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선발대가 가는데 이 선발대의 한 명이 이렇게 가다가 큰 낭떠러지에서 말과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하필 또 웅덩이 같은데 말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말이 있고 거기에 또 금은보화 같은 아주 귀중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말 잡아내려고 빼려고 하고 물건 빼려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렸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오다가 그걸 봤어요. 너 거기서 뭐하냐? 그랬더니요, 이 병사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은요, 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지금 그 빠진 말이 알렉산더 대왕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물건이 알렉산더 대왕이 쓰는 귀한 무기와 또 물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딱 봤어요. 부하를 시켜가지고 몇 사람 시켜가지고 내려가라.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내려가서 뭐 대왕이 말니까 빨리 끄집어내고 하고서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말만 나한테 가져오고 저 보화 같은 거 저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대왕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내가 보화 없으면 전 세계를 내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충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충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지 저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 병사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일평생 하나님이에요.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일평생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 얘기하자면 한이 없어요. 오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산전수전 온갖 고생 다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요. 저도 막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 하고 나면은 만사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뭐 이렇죠. 다윗은 13년 동안을 쫓겨다녔다. 얼마나 어려워요. 혼자 쫓겨다닌 것도 아니야. 600명하고 같이 쫓겨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리고서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나단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님, 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성전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전에 이 다윗 앞에 사울 왕이고 그 사울 왕하고 자기하고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엘리 제사장에게서 배웠는데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마저 뺏기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그 언약궤를 분리해서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대충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법궤, 하나님 언약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님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나는 이렇게 내가 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성전이 저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다 알았어요. 왕이시여 하세요. 성전 짓어요. 왕이 지금 별의 벼슬 짓을 해도 다 백성들이 다 따르고 존경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단이 돌아갔는데 그날 하나님 너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 가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지으려면 네 아들 때 가서 성전 지으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간 나단 선지자가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할 때 잠깐
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대로 전하라. 좀 길어요. 좀 복잡해요. 근데 제가 그냥 성경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했다니까요. 영어로 reject라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너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복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칭찬했어요. 어떻게 칭찬했냐면은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게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내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나 위해서 성전 왜 안 짓냐고 내가 말한 적 있었냐 이거야. 물론 나를 위해서 성전 좀 좋지만은 성전을 안 짓는다고 그래서 내가 말한 적 없어. 그런데 저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그 생각, 아까 생각했다는 것말도 내가 귀해서 지금부터 내가 다음과 같은 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는 거야. 첫째, 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17장 역대상 17장 7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는 양떼 목동이 하나밖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너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너 기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너 골리앗을 쓰러뜨려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좀 온갖 고생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너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거든요. 아, 저 사람이 일찍부터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성전 짓죠. 성전 줘가지고 이거 3억이 줘가지고 10억 받을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생각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야 돼. 두 번째, 이 다윗의 일평생에 대적들이 많아요. 블레셋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런데 대적들을 물리쳐주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8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내 모든 대적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사랑하면요 우리 대적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문제의 대적도 떠나가고 질병의 대적도 떠나가고 불화의 대적도 다 떠나가요. 성전 사랑해 보세요. 성전 사랑하면 그것이 나타나. 성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몰라요. 내 대적들, 문제의 대적들, 질병의 대적들, 또는 불화의 대적들, 또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들, 성전 사랑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 흘리십니다. 제가 점점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가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말씀, 하나는 교회. 그런데 제가 갈수록 보면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가장 복이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고 교회는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대적들이 이기는 것 같아.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못 이겨.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모인 그 교회는 못 이겨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11절
역대상 17장 11절 시작.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30 못 돼서도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일평생 만 가지 고생하면서도 70세를 살면서 얼마나 장수의 복을 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역대상 17장 12절 말씀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숙녀 전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 평안부터 성천 그 작은 마을에 살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이숙녀 전사님 아래에서 김선도 목사님이 나옵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나오고 김국도 목사님이 김건도 목사님이 나. 딸들도 다 도자인데 다들. 그리고 그 밑에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여튼 김선도 목사님 아들 김정석, 김홍도 목사님 아들 김정민, 김국도 목사님 아들 김정국. 이게 뭐냐면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아들 하나를 낳았고 딸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 병 못 고치는 겁니다. 그 병 못 고친다는 거야. 단 하나 저 멀리 그 교회 나가면은 그 아들 고칠 수 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 이끌고 새벽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지 멀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먼데 아들 살린다. 나 아들 하나라니까요. 아들 하나고 나머지 다 딸이. 그 아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들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됐는데 그 아들이 배운 게 뭐냐면 어머니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단 그거 하나 알았어. 그래가지고 하도 멀리 갔기 때문에 집에 가면 옥수수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몰라. 계속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일찍 가고 다 그래가지고 너 왜 안 가냐 할 때도 어디 숨어 있다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주의종이 됐을 때 그 시골에서 목회한테 일찍 일어나서 눈길 오면 눈 다 닦고 그러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 1시에 교회로 갔는데 이 지붕이 조금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툭툭툭툭 막 나무가 떨어지고 모래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받아내야지 하다가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등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등으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꼭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정말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교회 사랑해서 그 응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이른 양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그들은 모든 힘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 모든 시민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없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없어. 교회 생활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들은 드림마다 시험을 살아가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인의 간군 역사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군 역사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 이제를 위해서 서로 세시를 구하고 서로 병났들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군 역사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우리 시를 싸우는 계속 올라오시는 서로 하나님